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 있었느냐?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으니 생명의 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음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 7장 38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살피게 되니 교회가 뭐냐는 교회의 가치, 즉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교회는 그동안 신약에 세워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시작은 신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교회가 태생했고 교회가 가치를 발했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대부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베드로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요, 12 제자들의 설교도 아니고요, 집사님, 우리 모습 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들의 존재, 우리의 스승,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 있으냐?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하며 교회에 대한 거룩한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생명의 도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의 도는 결국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입니다. 율법의 가장 본질인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최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말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모르는 육의 복음으로만 배웠어요. 육으로 배웠어요. 이게 참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율법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걸 깨트린 자가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생명임을 강조하며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금 우리에게 바꾸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신약시대로부터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생명이, 율법이 생명이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어디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누구에게? 자네들에게 명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 왜? 이는 너희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 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도록 하라. 왜?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 율법, 율례, 규례, 계명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수없이 가르쳐 왔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희한하게 우리는 율법 그러면 아주 부정적 의식을 가져요.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 그러면 복음이 최고지라고요. 그럼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런 엄청난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친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뭘 솟아나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한다. 시편 기자는. 그러나 반면에 신약의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 율법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뭐라고 표현했냐?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 도대체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왜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아왔지? 아직도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율법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가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우리가 구약을 뭐하러 보고 십계명을 뭐하러 지켜요? 우상 숭배도 되죠. 음란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주의 성수하는 거고요. 만약 그게 필요 없으면 지금 십계명 필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구약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가 뭐하러 구약을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파괴시켜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몰라요. 아직도 목사님들 율법 얘기하면 왜 행위신학을 가리키냐. 율법도 지금 뭔데 행위신학을 자꾸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그랬을 때 그 자유케 하는 율법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또 다른 주석가들의 모습은 좀 풀어볼 때 그렇게 풀어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더 완벽한 진리의 복음. 그래서 율법의 모습이 좀 더 커진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시킨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율법은 뭐예요? 음란하지 말라예요. 복음은 뭐예요? 남의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이미 음욕했다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행위적으로 범한 게 음란이에요? 아니요. 신약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해요. 율법은. 근데 신약은 뭐예요? 남을 향해서 미워해도 이미 무엇했다? 살인했다요. 율법이 더 강화된 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더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네 한쪽 눈이 범한 죄를 보면니 그 눈 뽑아서라도 한쪽 눈 뽑았을 때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괜찮아 제주도 이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훨씬 더 율법보다 강화된 겁니다. 진짜 심적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이 훨씬 더 무거워요.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모습을 자유케 하는 율법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온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고 무엇 때문에 생명이라고 표현했는가?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하러? 완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완전케 하러 올 때 세번역 성경은 완성하러 왔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성취하러 왔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은 이루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벽하게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자꾸 폐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폐해졌죠. 뭐가 폐했냐? 의문법. 의문법이라는 것은 뭐냐? 의식. 성경은 5가지 의식법이 있어요.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식으로 범하는 죄의 그 법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성문법,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부터 이 성문법은 그도 지금 살아있고 그걸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문법 자체까지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이루러 오신 예수입니다. 맞습니다. 이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할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무엇하게?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온전케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생각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음.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게 나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양식은 먹었다만 아니라 먹었기에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결국 뭐냐?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육신되어 오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말씀을 이루려고 온 거야.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에 바울도 율법이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라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자, 율법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율법을.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럼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무엇한 줄 안다? 신령한 줄 알아요. 영적이에요. 푸념아. 그런데 왜 율법이 유기됐냐?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하여 팔렸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내가. 근데 좀 더 깊이 들으면 누가? 사단이.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계명을 사망에 이르는 계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사탄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보다 더 철저히 알는지 몰라요. 근데 왜 걔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이 없나요? 걔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니까. 그럼 우리도 안 그러나요? 여기는 성건영 목사부터 지식으로만 알지 않나요? 말씀은 신령해요. 율법이. 근데 왜 율법이 유괴 복음이 되냐?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있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타락시켜버린 거, 율법을 내가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내가. 누가? 사단이.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말씀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무엇함에? 믿음에 믿을 때 드디어 어떻게 됐다? 의롭다고 여김을 입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말씀을 드디어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로웠다고 여김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리 아셨고 지금까지는 예정하시고 지금까지는 불러내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불러내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여서 남편도 구원하고 아내도 구원하고 롯도 구원하고 다 여러 계속 불러내는 가운데, 근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이미 12장 13장에 지난주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네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약속해도 그때는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왜? 지금은 현실이 더 중요해요. 현실 자체가 배고파요.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서 뭔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늘을 봐라. 뭐가 있니?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래, 하늘의 무별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믿었다. 그 믿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하고 믿은 건 아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막연히 믿음에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 뭔가를 이게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 교회 들어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아니, 들었습니까? 근데 길가바처럼 말씀을 빼앗깁니까? 수없이 말씀했어요. 왜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냐? 구원 얻지 못하려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요. 내가 직분이 목사예요? 그럼 목사로서의 목회를 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지식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10년 전의 말씀, 저도 그때도 말씀 중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혹시 내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이 의도만 갖고 이걸 왜 몰라,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지 않았나, 설교하지 않았나. 지금은 정말 안타까움 속에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약속되어지고 내게 정말 레마로 이루어진 말씀을 정말 저는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믿음이 과연 뭔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뭐냐? 진정한 믿음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냐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 거듭남이 구원이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얻고 구원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앞절 8절의 말씀이 그게 믿음의 말씀인데 그 믿음의 말씀을 네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15장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14장에서 이미 11조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인가요? 아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도 11조 드렸어요. 그게 잘못되냐? 아니요. 하나님 분명 기쁨을 받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11조도 안 드렸을 거예요. 나를 이기 계신 하나님, 맞아, 뭔가 좀 알아요. 뭔가 좀 경험되고 참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안다라는 것이 경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수없이 말씀. 그래서 드디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그러면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튼튼히 쓰는 겁니다. 이제 흔들릴 여유가 없고 흔들릴 겨를이 없어요.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하는 거죠. 야고보 1장 18절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못했다? 낳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나왔다는 차원이 아니야. 이미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더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무엇한 줄 안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할렐루야. 자, 율법이 신령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이 신령하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은 무슨 책이에요? 신약책이 아니라 구약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와요. 그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 성경이 안 쓰여졌으니까. 나중에서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성경은 이 구약 율법책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한 성경은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바로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구약을 읽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구약을 읽어요? 신약만 읽으면 되지.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 성경, 말씀이라는 표현도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응하였다, 말씀을 이루셨다, 성경을 응하였다, 성경을 이루셨다, 율법을 응하였다, 율법을 이루셨다.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단어와 율법이란 단어와 성경이란 단어가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 그 말이 레마예요. 예수는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 예수님이 하신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자가 영이요 생명이고 신령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영이신 하나님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상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겁니다. 지금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판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그 십계명의 판에 그 모든 글을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 율법 자체가 결국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 십계명을 천사가 줬다는 말 때문에 천사가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업신여기고요. 아니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존귀해요. 대통령 말 한마디도 그냥 그 모든 국가의 권력과 기회들이 쫙쫙쫙쫙 움직여주는데, 나태하고 있다가 말 한마디 하면 팍팍팍 바뀌는데, 대통령 말하는 일도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나요? 하나님의 권위 별로 없어요. 말씀의 권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랬나 봐. 김정은이 얘기할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메모해 가면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도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데 그 말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우리들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냐는 거예요. 두려워요. 왜? 말씀을 책으로만 생각하고 기록한 글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니, 아니요.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자체를, 그 성경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의인화시켰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이걸 하나의 글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의 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대, 아브라함이 그랬대 이렇게 돼요. 우리 성목사님이 그러는데 성목사가 그러던데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상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던데 모세가 그랬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 바울이 그랬대,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신령함의 모습인데, 그 신령함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성경은 신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을 봐도 구석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 오셔서 무엇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것을 우리를 무엇한다? 해방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것에서 나를 무엇했다? 해방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삶에서 무엇한다? 자유함을 주세요. 삶에서. 자,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세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게 하며?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주게 하며?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무엇게 하게 하며? 자유케 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기름 부어줬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율법이 결국 신령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이라는 거. 왜? 율법 자체를 누가 쓰셨다? 하나님 성령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자꾸 육으로 보냐는 얘기예요. 아까 듯이 육의 성경 분명히 율법이 우선 육으로 표현한 단어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건 그거예요. 율법 자체가 육이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이 성향 자체가 죄를 범하는, 육신에 속하여 죄를 범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이 나를 통해서 그 율법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의미 속에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까지도
우리 그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무엇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성령을 통해서 육체와 사망에서 성령의 성령의 몸으로 해방되었다는 첫 번째 모습으로 뭘 말씀하냐. 4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는 자, 영을 쫓는 자, 율법의 요구를 무엇하게 한다? 이루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데 왜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율법대로 살면 행위구원이라고 그러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로마서 8장 4절이 없어야죠.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셔야죠. 로마서 8장 4절은 없어야 돼요.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 육으로는 연약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 로마서 8장 3절 4절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냐? 아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디? 구약 성경.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이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무엇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무엇하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율례를 행하게 하세요? 성령을 부어줌으로. 내 신, 새 영. 26절에서는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너희가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누가? 성령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왜? 나는 못해요. 손목사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걸 다시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율례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가장 먼저 로마서 8장을 열면서 첫 번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잘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중에 어떻게 성령을 받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옛날에 여러 가지 요소를 6가지 요소를 말씀드려요. 오늘은 본문 중심을 살펴본다면 결국은 뭐냐?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 기회에 들어온 성도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셨어요? 부르심을 따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 성건영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무엇에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런 대표인 인물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사도 10장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뭐였어요?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신학생 때 한 교수님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로마서 10장 상반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하는 영 그리고 구제하는 영,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는 당연히 신학생은 당연히 구원받다고 한 거예요. 막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왜? 당연히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3년 14년에 당연히 구원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아니 구원 못 받았어. 왜?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믿으니까 구제하는 거 아니야? 믿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도 기도해요. 안 믿어도 구제해요. 종교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가 구원받는 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무엇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그 교수님에게 100%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아이고 이 신학생밖에 안 되는 기껏 성경 읽어봐야 제가 얼마나 읽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생이 다 싸웠어요. 그 교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구원받았으니까 기록된 거지 구원도 안 받는데 기록해놓고 그냥 얘기를 하겠냐고. 아이고 똑똑한 척 했습니다. 저도 꽤. 그 교수님 볼 때는 얼마나 우리들이 보면서 안타까워요. 너희들이 성경 푸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도 정말 생각이 납니다. 대학원 때 이렇게 연약했던 거예요. 저도요. 근데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게 뭐를 이제서야 저도 잡히는 거예요. 이런 성경들이 그나마.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야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거지 12장에서 13장에 14장에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구원 얻다고 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11조 드리니까 당연히 구원받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니에요. 15장 성경 15장에 들어와서야 6절에서야 드디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호심을 받았다. 그럼 그전에는 뭐냐? 종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은혜 속으로 그것도 은혜죠. 내 의가 자꾸 잘안돼서 그렇지. 저 목회도 내 의가 잘안돼서 그렇지. 죄였냐? 죄는 아니었죠.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내 의가 잘안됐던 것이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는 연약함이었을 뿐이지. 그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 하나님 그들 그나마 그때 사는 그것마저도 기뻐 보시는 게 감사한 거죠. 그게 그나마 심어진 하나님 또 다른 열매였던 모습이죠. 어쨌든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33절 44절에 보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무엇하고자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무엇했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서야 성령 받은 거예요. 고넬료가 이거구나. 그럼 이 말할 때 그 이 말한 게 뭐냐? 그 앞절의 말씀 38절부터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죽으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관영 목사가 세상 얘기하는 거 들었다고 설교 시간, 설교라는 시간은 미명하되 세상 얘기만 했어요. 그 설교 듣고 여러분 상담?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감사하죠.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 살으신 예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았으니까 복이나 줘요. 내 남편 잘되게 주고. 그럼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은 우산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는 거예요. 이건 성도도 아는 신앙이에요. 지난 5월달에 온라인성했던 어느 성도님은 권사님인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기복주의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교회가 작냐? 아니요. 너무너무 커요. 성도들의 헌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 교회요. 왜? 맨날 복 받는 얘기만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설교하면 큰일 나요. 성도들이 목사님 죄인이라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일주일 내내 찌들어 살다 왔는데 말이야. 맨날 죄인이라는 설교밖에 못하냐고. 그럼 그 설교가 진짜인데 내가 병원을 왜 가요?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몸에 이상 발견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왜 와요? 내 영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러 와야죠. 죄의 병이 걸렸음을 발견해서 빨리 치유 회복하려고 온 거잖아요. 육신이 잘 되려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날카로운 법으로 빨리빨리 수술해내야죠. 오늘 하루도 수술해내야죠. 그래서 빨리빨리 치유 회복해야죠. 그 다시 살아나고 소생해야죠. 그래서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야죠. 지금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의 모습인데 반면에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6장 20절 28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무엇하리라? 주리라. 썩는 양식, 즉 육의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 영생하도록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거로 자꾸 생각해 우리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의 개념을 사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일하면 우리가 뭐가 자라서 육체로 막 땀 흘려서 뭘 열심히 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걸로 이런 일로만 우리 일로 생각해요.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성경에서 말씀을 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일 그러면 뭔가 열심히 뭔가 뭐 충성하고 뭐가 땀 흘리게 일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막 이래야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거는 결국 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전통적인 개념.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주님스러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었냐?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뭘 먹었냐? 만나를 먹었죠. 맞다. 그 만나가 곧 나라는 거야. 네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니까 뭐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뭘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하시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전혀 다 육으로만 들으려고, 육으로만. 요한복음 3장에도 거듭남을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육으로 듣잖아요. 엄마 벌써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거듭남을 잘못 자꾸 육으로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 율법의 완벽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요. 그게 구원이 있었는데 아니요. 없었어요. 인격적인 주님을 담에서 도에서 만나고 나서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말씀 안의 지성소의 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그러니까 말씀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지식 갖고도 얼마지 망해요. 말씀의 지식 혹시 부족합니까? 아니, 한 말씀만 알아도 요한복음 3년 16 예를 들어 확실히 금액을 예마가 됐단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의한 부분이 지식을 무시함이 아니에요.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 지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아니요. 지혜의 은사를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내마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48절,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그럼 48절 그러므로 내가 곧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 그 살이 곧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뭐예요? 말씀, 영의 양식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그러므로 예수를 결국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뭐냐? 말씀을 잘 듣는 자예요. 누구냐? 마리아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무엇해요?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뭐랍니까? 예수님 내 동생 좀 불러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좀 일하도록 음식 만드는 일에 좀 동참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42절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 너무 중요해요. 말씀입니다.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함의 모습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해서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니까 틀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아니요. 만약 이 말씀을 악용해서 그냥 일하는데 자꾸 나태하고 게으르고 빠지고 나는 쑥 빠져버리고 나는 말씀만 들을 거야. 그런다? 그 사람부터 주님 앞에 책망받죠.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 잘 혼합이 되되 마리아처럼 말씀이 먼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
후자도 잘하고 있는 거지만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광야의 교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그 일하는 일꾼이 뭔가 충성한 이런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선한 일꾼이 되라. 자, 디모데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서 4장 6절 시작. 아멘. 가장 먼저는 선한 일꾼이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꾼은 뭔가 착하게 열심히 뭔가 일을 잘하냐? 아니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무엇받는 자? 양육을 받는 자가 선한 일꾼이에요. 그 진정한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평일날은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양육받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주일날 오늘부터 다시 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선한 일꾼이에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요.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렸을 때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한 일꾼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은 뭐냐?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무엇하라? 청렴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목사의 사명이에요. 성경을 성도를 어떻게든 읽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자꾸 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성도의 사명은 말씀을 자꾸 배워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권면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자꾸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요구예요. 목사가 정신 차리지 못해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요구예요. 목사의 사명을 그럴 때 성도가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혹시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선한 일꾼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꾼만큼 아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어쨌든 두 번째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2장 15절 시작.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그래. 그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근데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서 말씀을 분별한다는 모습을 킹제임스 흠정처럼 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 잘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배우는 성도도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말씀은 이런 모습에서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잘못돼서 이러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에 가도 혹시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선한 일꾼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일꾼이 되었다면, 혹시 미혹받아 가도 이건 아니라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게 진짜인가 그러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불의의 편개, 하나님께 드리지는 의의 편개가 될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됨을 말해요. 왜? 그래야 거기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서 1장 4절에 보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마지막 후일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있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목사 가르쳐도요, 이단서들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요. 누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게 성령이 이미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래서 양심에 화인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외식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같은 100% 거짓말입니다. 엄마를 속여되고 형제를 속여되고, 왜? 자기가 신천지라고 절대 밝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뭐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하죠. 자신은 나 신천지 다녀. 신천지 떳떳하고 올바르고 신천지 다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속여요? 그러니까 엄마 속고 다 속는 거야. 나중에 발견 이미 늦었어요. 왜? 이미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영이라는 세계의 실제예요. 자, 어찌됐든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직도 근데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아무리 배워도 절대 진리의식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어요. 이단이 남의 집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서 여러분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어리석은 자냐?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뭐에 끌렸어요? 욕심에 끌리면. 그러니까 신천지 빠는 셈이 다 이거예요.
마음 약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걸 혼의 세계로 감정을 타치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7절의 말씀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럼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가르쳐 배워요. 배우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배우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아직도 욕심,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진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처음 배울 때 확실히 분별해서 확실하다 싶으면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고, 디모데서 3장 14절의 말씀에 시작할 때 확실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는 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확실한 걸 잡으려면 분별해야 돼요. 성건전 목사의 설교가 진짜다. 여러분 혹시 분별이 되지면 정말 저도 끝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지다 싶으면 여러분 단호히 떠나야 돼요. 선 목사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분별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살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맞지요? 여러분 잘못된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저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주는 분명함을 맞습니다. 이렇게 분별하여 내가 흔들림이 없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누구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세 번째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계신 경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람이라 이루려 합니다. 그 교회 일꾼은 먼저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도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 교회 일꾼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 일꾼이에요. 어렸을 때는 선한 일꾼, 좀 더 자랄 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돼서 말씀이 확실히 이거다 싶을 때는 이제는 나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돼요. 자, 그것이 교회 일꾼입니다. 그때 그 이루어낸다는 모습이 바로 교회 일꾼된 목적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 이루려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인 오시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무엇? 말씀을 그러니까 십자가 죽은 것을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본인이 그 삶을 응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해드린 거. 이제 우리도 성경을 응해드려야 돼요. 그게 이루어내는 삶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의 일꾼의 사명을 밝힙니다. 근데 그 이루다, 아까 말씀을 이루다, 그 이루다는 원어가 플레로예요. 근데 그 플레로 원어가, 이루다는 원어가 또 다른 의미로 쓸 때 뭐냐? 충만하다는 뜻으로도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다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플레로 의미, 즉 이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10이라는 양이 있다면 10을 채우지 못해요. 5밖에 못 채워요. 6밖에 못 채워요. 어떤 사람은 1밖에 못 채워요. 그럼 그것으로 멈추냐? 아니요. 이를 통해서 또 써서 2를 통하고 2를 통해서 조금 돼서 4를 만들고 4를 조금 돼서 6을 만들고 계속 이게 달란트의 비유죠. 처음부터 한 달란트는 아무도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5달란트가 된 거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또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언제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내.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놓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때 그 플레로 완벽하게 이루어오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퍼펙트. 그러니까 얼렁뚱땅 대강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 요 정도면 됐지? 주일도 요 정도면 됐지? 헌금도 요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것인 믿음의 분량의 만큼 나는 최선을 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이게 진정한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면 뜨겁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냐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이 한 설교를 할 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새벽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체크해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인을 계속 기록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정말 올인해서 새벽에도 갔다 온 순간부터 짧게는 4시간, 5시간, 길게는 6시간, 8시간을 계속 말씀에 올인하면서 또 붙잡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연결해보고 또 나중에는 주석도 살펴보면서 또 내가 잘못 자는 모습이면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지나친도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또 어떠냐는 거죠. 성경에 말했죠. 3일 전부터 이미 준비하라요.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에서 3일 전부터 이미 그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 여러분도 최소한테 그러면 목요일부터는 이미 뭔가 주일 말씀을 들으려고 뭔가 준비는 돼야 되죠. 내가 3일은 숫자가 단순히 수의 3일이면 목요일이지만 3숫자적으로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끝났지만 다시 또 어떤 말씀을 다음 주에는 주실까.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선한 일꾼,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교회 일꾼의 모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명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선해 주신 사인이 있어서 맞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줄 것을 완전히 말씀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충만하게 이뤄내는데, 그러므로 빌립보 4장 9절의 말씀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무엇하라? 행하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끊임없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성령 받은 자가 되어져서 디모데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왜? 영생을 취하게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무엇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고 이미 많은 증인 앞에 뭐를?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디모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줍니다. 아, 이게 내게 준 명령이구나. 영적 싸움을 싸우라. 명령이에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은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선한 일꾼이 되십시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멋지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후손들에까지 흘러넘어가는 거룩한 통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